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이렇게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과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의 첫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담을 찾으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하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가 아담의 범죄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죠? 하나님을 피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피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 찾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서 숨었죠. 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정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회개의 길을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또 뭘 더하셨어요?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고 남자의 사랑을 구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해요? 남자에게는 노동의 그런 짐이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출산과 이 노동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축복. 관계, 출산,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여자를,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여자를 주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 축복으로서 주셨고 또 뭐예요?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고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셨던 것들이 다 뭘로 바뀐 거예요? 고통의 원인으로 바뀐 거죠. 사실 이거는 삶 자체가 그런 거겠죠. 불교에서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살아있다는 것 자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이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 떠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범죄한 결과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왜 범죄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그랬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스스로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결과가 어땠냐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모든 것이 뭐가 된 거예요? 고통의 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부터 떠나니까 모든 것이 고통이 된 거죠. 그리고 또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음을 맛보지 못하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허락된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죽음을 맛보는 비참한 운명이 된 거예요. 인생의 참된 비극은 뭘까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뭘까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사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원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는 죽음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축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게 모두 다 뭐가 된 거예요? 고통의 산물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뭘 맛보게 된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고통,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산물이란 거예요. 왜 그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허락하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다시 뭘 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에 대한 그림자의 일뿐이에요.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정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영원한 죽음을 보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뭘 하신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때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나를 떠나서 니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을 때 맛보지 않느냐? 그걸 깨닫고 뭘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들과 정말 아픔들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게 있어요. 정말 이 고통 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이제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께서 관절이 안 좋아요. 관절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관절이 안 좋아서 수술 받는데 뭐 쉬운 수술은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큰 수술 받을 때 큰 수술을 받았던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 했어요. 목사님 수술실이 왜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다. 정말 수술실은 춥고 외로워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정말 그런 수술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수술 들어가면 정말 하느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이런 큰 수술 앞두고 너무 마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마음이 흔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가 좀 뭐 건강이 안 좋았어요.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유학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가를 내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쉬고 있었어요. 석 달 정도. 그래서 자녀가 아파서 와서 쉬니까 자녀 돌보고 또 자녀의 관심을 갖느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수술 날짜 받아놓고 염려가 많았는데 자녀가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신경 쓰느라고 나 아픈 거는 다 잊고 살았다고. 참 그 얘기가 맞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키웠잖아요. 정말 부모님들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자녀가 아프잖아요. 그럼 부모가 아픈 거 다 잊어요. 힘이 나죠.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슬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날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아담과 이 땅의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깨달음을 주셔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고 더 귀한 것들도 주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 고통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 이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는 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 땅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들이 다 고통의 산물이 되었어요.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고통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다 보니 고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갔을 때 그분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한 주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모두 다 고통의 산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의 생 자체가 정말 고통의 그림자가 가득 드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는 사자같이 세상을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